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령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행전을 총정리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섬기는 교우님들과 함께 또 녹화하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을 우리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왔으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과는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역사, 2과는 성교적인 교회,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성교의 교과서인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두 번째 시간이 사실은 교회됨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인가, 그 말씀이 1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성교의 공동체, 성교의 교과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안에 교회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소의 필요 충분 조건은 교회가 누가 세웠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교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도 성교적인 삶, 성교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은 나라를 향해서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부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그걸 성교적인.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성교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그 발판을 만든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그릇으로, 이방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오늘 공부하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좀 달라요. 여기 대해서 적지 않은 주석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도 언젠간 죽어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는 예수님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자기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라 죽는,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로 인해서 세워진 순교의 피가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선교하는데 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알았던 거죠.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가 초대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데려오죠. 다소에서 치과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다가 같이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먼저 곧 바나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주 평범한 시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짧은 사람.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뭐냐면 귀족이에요. 왕족. 그 사람이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뭐예요? 이 사울은 바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지난 과거가 불투명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 처음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부터 어땠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 시골 사람, 심지어는 니그로라는 사람,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은 귀족, 왕족, 이런 모든 사람이 합해졌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교적 공동체. 자, 이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를 섬겨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 이거는 기도의 끝판왕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행전, 성령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누가 세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바나바에게, 사울에게 교우들이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로 유머로 담임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래요. 혹시 선교사로 갈거 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대단하죠? 교회도 대단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 목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가라고 하니 간 거예요. 우리는 보내기만 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를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무슨 말이지만은 이렇게 초대교회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영광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냐 하면 교과서라는 건 뭐죠? 오리지널 텍스트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후대 교회들, 200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선교의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원리를, 원칙을 되새기면서 그래, 이게 주님의 교회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역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그 결과 140년 전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방인일 거예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과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걸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채워진 다음에 그때 파송을 하고 그때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본따서 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식으로 한 자는 분명히 믿으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좌절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 어쩔 때는 절망이 오기도 해. 어쩔 때는 이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 뭐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작정된 자는 주니까 너희는 전하기만 해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들기다 보면은 분명히 이 영생이 일어나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도들이었지만 이들은 아니 설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안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해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안 하는 것보다도 변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교회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변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때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변론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일어나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우리가 아니 그 모슬렘 국가도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목사님 모슬렘은 안 돼. 아니 북한은 안 돼.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일본은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에겐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역시 수장답게 이것이 저의 증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 그들이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거 뭐냐, 율법. 그러니까 왜 교회 온 사람한테 할례받게 하고 유대교의 전승을 따라야 되고 이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교회 헬라인들이 오거나 이방인이 오면은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도 하지 못하는 멍에를, 율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 게 이제 연결되는 게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씀이잖아요. 아모스에도 나오고 사무엘상하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던 것, 잃어버린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법궤를 찾아왔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의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본질이 다윗의 장막인데 이것을 왜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이미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할례받은 자만 구원받는 게 됐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을 쓴 복음이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다말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유다하고 며느리 시아버지 관계잖아요. 그래 그런 여자가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은 족보를 제일 놓친단 말이에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또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낫손을 낳고 낫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이에요. 정탐꾼으로 숨겨진 기생이 다윗의 장막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놀랍잖아요. 놀라셔야 돼 지금 우리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자.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첫 번째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미 이방 어머니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임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 과정을 말씀한 거죠. 17절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사도행전에 이런 비밀들이 계속적인 말씀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이것은 유럽 땅으로 주님이 복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 비두니아는 뭐냐면 아시아 쪽에.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당시는 아시아가 문명의 꽃이거든요. 중국. 거기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유럽 땅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자색 옷감장센 루디아가 있는 어디냐, 두아시라시가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얘가 바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이것이 오늘까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무 중요한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하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면서 선교적인 공동체, 교과서,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에 늘 깨어서 응답했던 바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저희들도 민감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인데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내 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했을걸,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걸.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게 계속 말씀과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의지력도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이 바울이 아까 장면에서 그는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녹화를 하고 우리 같이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지만 어제도 사실 제가 굉장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말씀은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열어볼 때 그 기대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아내랑 그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지금도 그 데이트할 때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과정이 뭐였냐면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목회자의 사모가 된다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구구절절 얼마나 편지에다가 제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잖아요. 우리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도. 그 말씀에 일치해서 나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그리고 거기에 일치된 기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람, 환경, 교회, 공동체, 자녀, 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장로님. 목사님 감사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지기는 참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장로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릇의 통로로 쓰신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 게 뭐죠? 선민사상.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 이스라엘을 우리 선교사님으로 간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게. 근데 놀랍게도 그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슬렘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거기 구원받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거의 마지막까지 왔구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을 날마다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 한 분이라도 또 우리가 이후에 나라가 정해지거나 민족이 정해지면은 그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갈 때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사도행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고 또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액트 29, 사도행전은 28장까지지만 29장을 쓰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내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울이 썼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좀 힘들다가도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막 힘들 때더라도 또 용기가 나지 않나요? 그래 나도 건강 주어질 동안에 사명 주어질 동안에 정말 부단히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다시 그래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 세상을 다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들어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든지 혹 주님 나라에 갔을 때인지 모르지만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일본 땅이 3% 2%밖에 예수 안 믿는데 어느 날 저들 가운데도 복음이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꿈꾸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인데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때마다 다시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좀 방향이 힘들고 좀 어렵고 할 때마다 교과서를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갔구나.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구나. 또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오늘 이 말씀도요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늘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또 오늘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나왔으니까 야 봐라. 그러면서 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내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은 복음이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근데 실제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과 생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가게 하는데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육과 혼과 영이 강건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